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의 꿈.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역사, 하늘이 확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고민의 현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다 이런 나도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다들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흐름만 알면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분이다. 결론은 그런 거죠. 자, 우리 한번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열어주시면은 오늘 창세기 2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딱 보면은 이게 어려울 때 사실 돌베개 베고 잔다는 게 돌베개가 얼마나 딱딱하고 자기 어려워요. 그거를 베고 잘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냥 뭐가 이게 하늘에서 뭐가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막 응답이 오고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단으로 가는 길, 신비주의로 가는 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주장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2절이랑 요한복음 1장 51절이랑 제가 붙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이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진실로 너희에게, 그 너희에 여러분들 포함입니다. 아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주실 때는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반복 설명할 테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을 딱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응답받는 게 설교예요. 목사가 자기 인생만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아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면은 여러분 딱 손 들고 얘기하셔도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이 사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딱 두 개입니다. 미세하게 다른 부분은 두 개다. 그래서 그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창세기 28장은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를. 그렇죠? 뭘 봤다? 사닥다리. 소위 말하는 사다리를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빨간색이 뭐죠? 인자. 사다리는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은 사다리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인자. 인자가 누구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이 고난 환난 당했을 때 보았던 하늘에 걸린 사다리가 나다.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를 봤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나를 봤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른 게 이겁니다. 파란색이 달라요. 창세기 28절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늘에 닿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닿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파란색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기 미세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본 사다리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근데 하늘이 열리진 않았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렸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야곱은 닫힌 하늘을 봤어요. 닫힌 하늘.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자,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두 번째 PPT 한번 열어볼까요? 밑에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제가 두 번 읽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영어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확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그 예수님이 큰 소리를 확 지르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반응했다는 거죠. 성소 휘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소 휘장이 무엇이냐, 요거부터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소하고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통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쉽게 말하면 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이런 통 건물에 이 카텐이 있죠. 카텐 하나가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텐이 성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넘어가면은 지성소. 휘장 넘어가기 전이 성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성소. 그런데 인간이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 하나, 휘장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죄가 있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꽉 찬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자, 그런데 이 성소 휘장, 딱 요 커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뭐냐? 사실 이거랑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소 휘장의 아이디어를 좀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커튼은 양쪽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양쪽으로 여는 구조가 아니라 통커튼 하나예요. 이것도 통커튼 하나잖아요. 그렇죠? 통커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나가려면은 이렇게 제끼고 가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 커튼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커튼 하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실 때에 하나로 되었던 휘장, 커튼이에요. 이 커튼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가지고 커튼이 두 개로 확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죄인들. 원래는 이 휘장을 통과하면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공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있었던 성소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확 갈라지더니만 반토막이 확 나버렸어요. 이거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소가 하늘이에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하늘,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영원한 나라죠. 그곳에 다시 우리 첫 번째 PPT 가볼게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았고, 하지만 하늘이 열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휘장이 내려와 있어요. 휘장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마치 지성소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요한복음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열렸습니까? 다음 PPT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휘장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도달 못하도록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찢어져가지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됐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 전 PPT로 가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닥다리가 빨간 줄입니다. 사닥다리라는 말이 없어지고 대신에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야곱이 본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소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데, 왜 죄인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내가 갈 사다리에 사다리. 이 사다리 아니고 다른 사다리로는 못 가. 부처가 사다리가 아닙니다. 알라가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다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 12절을 우리가 이 당시, 이때는 여러분 언제냐면요,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살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야곱이 요거 막 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요게 3,900년이니까 대충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8장 12절 그 현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층 빌딩 공사를 하려면 지게차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삿짐을 나를 때도 지게차가 쫙 올라가 가지고 베란다로 다 장롱이고 뭐고 다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00년 전에는 그런 게 당연히 없었어요. 없었고 건물도 대부분 낮았고 지금처럼 아파트식으로 못 짓는 거죠. 건물도 낮았고. 그런데 지붕일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붕 고칠 일, 또 건축할 때도 지붕 올릴 일, 그러니까 나무로 올려, 돌로 올려, 지붕을 올려 하던 간에 지붕이 물 새면 올라가서 고쳐야 되죠. 또 지붕 만들 때 올라가서 지붕 달아야 되죠.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처럼 지게차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는 100% 사다리 이용해서 지붕일을 다 했습니다. 지붕일. 지붕일뿐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사다리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다리를 옛날만큼은 안 쓰는 거죠. 4,000년만큼은. 4,000년 전이 오히려 지금보다 사다리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쓰이니까.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다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따다다닥 있어서 타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00년 전 이 문화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다리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따다닥 돼서 올라가는 사다리. 두 번째가 뭐냐? 계단입니다. 계단. 계단형 사다리. 그런데 두 개 중에 뭐를 더 많이 썼냐면 계단형 사다리를 더 많이 썼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다리는요, 그거 타고 올라가서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지붕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목조 주택으로 집을 지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사다리 걸어놓고 통나무를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계단형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건물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일꾼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늘 보면은 창세기 28장 12절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 그대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통나무도 옮기고 돌도 옮기고 다 했던 거예요, 일을.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구절로 봐서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는 지금 현재까지 남은 요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단형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가 당시 야곱이 본 사다리면은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좀 어색한 거죠.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 스파이더맨처럼 잡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냐, 아니면 천사처럼 날개가 있어가지고 사다리는 형식처럼 있고 사다리 위에서 날랐다가 내렸다가 이랬다는 거냐, 이게 뭐 정신이 굉장히 좀 혼동스럽거든요. 그런데 간단해요. 계단형 사다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단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쉽게 말하면 천국의 계단이죠. 이 사다리가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 예수님이다 라는 건데, 다음 PPT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 길. 하나님의 사자와 우리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천국까지 우리가
올라갑니다. 길이에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한테 신령한 것을 내려보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사다리 길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다음 PPT 가봅니다. 그 길,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사실은 이 모든 거를 종합한 구절이에요. 종합한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이 지금까지 여러분 얘기 들은 것처럼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길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뭐라고요? 요 커튼.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인간들을 막았던 그 커튼.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데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요것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보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오늘 야곱이 약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이 배경이 어떠냐? 야곱이 여러분 다 하는 얘기지만 제가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것 뿐이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야곱의 형이 이제 에서죠, 에서. 그런데 야곱이 에서한테 소위 말하면 죽을 죄를 지었죠. 장자권을 빼앗았던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요. 장자권을 빼앗으니까 이 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장자권 빼앗긴 게 왜 화가 나냐? 아니 그거 뭐 영적인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난 거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장자권만 받는 게 아니고 당시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받습니다.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우리도 옛날에 큰아들한테 다 물려줬잖아요. 장자한테.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재산은 다 냈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야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죽여야겠다. 죽이는 게 단순히 분노해서 죽이는 것도 있는데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자권 받은 사람이 죽으면 당시 야곱이 애가 없었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당연히 형한테 가는 거예요. 형한테. 둘째 아들, 갑자기 둘째 아들 신세로 변해버린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 거로 만들려면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거고 법도 원래 장자한테 다 물려주는 거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장자권을 차남한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 차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차남권을 큰아들이 다시 뺏으려면은 죽이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이 죽어 있으면은 이제 뭐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비록 받았지만 애가 없으니까, 물려줄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또 마음속으로 화도 났고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는 것은 100%가 아니라 200%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200% 아버지 죽은 다음 날은 야곱이 죽는 날이었다. 이거 거의 기정사실로 야곱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피신을 보냅니다. 피신을.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살려면 어떡합니까?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당시 야곱의 가족이 살았던 데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피난길을 갑니다. 하란까지.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냐? 무려 800km입니다. 800km. 서울에서 부산이 지도상으로 줄을 쫙 긋잖아요. 그러면은 314km라고 합니다. 314.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서울, 부산 쫙 근 거에 2배보다 훨씬 넘어가. 800이니까. 그 대단하게 간 거예요. 대단하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경찰이 있습니까? 뭐 파출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가도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게 따먹을 게 있습니까? 야곱이 정말 괴나리 고침 하나 메고 800km를 사막을 건너서, 그리고 하여튼 무서운 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도둑들도 다 피해가면서 거의 죽을 가능성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99%, 죽을 가능성 99%.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괴나리 고침 하나 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잖아요. 부산 2배 넘는 거리를
나보고 생수 하나랑 라면 2개 주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죽을 확률 한 50% 될걸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 때는요. 그 몇 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거의 죽을 확률 99%인데 왜 갈 수밖에 없었냐?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확률이 200%. 그래도 800km지만 가다가 살 확률은 1%. 그러니까 1%의 모든 걸 건 거지. 1%의 모든 걸 걸은 거야. 1%에. 여기 있다가 내가 200% 죽는데 가면은 어쨌든 1%는 내가 살 확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1%의 인생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확 누웠는데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딱 뱉는데도 너무 편하게 잤잖아요. 이미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게 이런 꿈 혹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글도 없었고 활자도 없었고 책이라는 거는 더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때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깨있을 때 보여주는 거는 환상이죠. 잘 때는 꿈, 깨있을 때는 환상.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 PPT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한번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 잘 한번 이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한테 이르신다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한테 보여주셨던 환상은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알려주신 것이라고요? 우리한테. 나 포함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은 열린 하늘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나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야곱의 계시보다 훨씬 성숙하고 나은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무슨 뜻입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도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인자가 바로 하늘 문이라고, 아니 하늘 길이죠. 하늘 가는 길. 그러면 하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 인생에 온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무엇 뜻하는 것이냐? 하늘이 열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계시가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이라는 하늘 가는 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인생에 방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내가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이게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사자. 메신저죠. 메신저. 심부름꾼. 혹은 머슴. 일꾼. 사자가는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이것을 사자가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사자를 보낸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할 말을, 왕이 할 말을 외국에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본적으로 누구겠어요? 주의 종, 목사들. 왜냐하면 목사들이 성경을 잘 보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가 무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좀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머슴, 종, 심부름꾼. 그냥 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전달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는 맞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두 번째로 누가 될까요? 사역자들. 목사 수는 안 받았어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또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혹은 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분 혹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나한테 자꾸 예를 들어 내가 요새 너무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런 기도 제목이고 막 그러면은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마디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꼭 목상수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한테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으로 닿아 있는 그 계단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내려온 사람이야, 내 인생에. 아멘?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우상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지를 여러분이 귀하게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귀하게. 자, 보세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막 힘들어, 막 이런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 막 이게 막 무결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냥 아주 조그만 목소리를 할머니시니까 그냥 나한테 한마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내 인생에 뚫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을 해주시는구나. 대신에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확 받아들이시고 아멘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한마디 딱 해줬을 때,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주제넘게, 아이고, 뭐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 야곱이 본 환상이 이런 거라는 게 우리한테 임하는 게 꼭 우리가요, 야, 이거 야곱이 본 것처럼 나도 그냥 뭐 그냥 확 보니까 뭐가 그냥 하늘이 빵 열려가지고 길이 하나 그냥 팍 내리더니만 그냥 천사가 날개치고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봐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보다 더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열린 하늘을 못 봤는데 나는 열린 하늘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내려오더니만 내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님이 막 한둘이 아니네.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옆에 봐봐. 몇 시야 몇 도대체. 이거 때로 왔네. 때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봐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내 인생에 야곱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겠구나 믿으시면 딱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1% 확률을 뚫고 야곱이 살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목적지까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정말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니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고 사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고 야, 이 딱 보니까 이게 막 안 봐도 이게 막 보이는 것 같아. 막 내 길이 있어 지금 하늘에. 내 인생은 하늘에 길이 열린 인생이야. 그 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 주님의 큰 은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나 정말 힘들어, 괴로워, 이런 생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한테 사실은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게 나한테 하늘길이 열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줬는데도 내가 귀를 크크 막고 그냥 이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거를 다 막고 전혀 내가 이거를 안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100만 원만 손해봐봐. 밤에 잠이 오십니까? 솔직히 누가 내 돈 1000만 원만 떼어갖고 도망가봐. 지금 끝까지라도 가고 싶지. 잡아가지고 내 돈 받아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옆에서요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거를 내가 못 보면요 이거는 1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딱 할 때 아멘 세게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문 하나님의 계단 열린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